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김영보 장로님이 미국에 온 지 50년 되셨다고 7월 4일 날 내리셨어요? 시민권 받은 제가 그러니까 7월 4일 날 시민권을 받으셨어요. 참 제가 그랬어요. 별걸 다 기억을 하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7월 4일 날이 공휴일일 텐데 어떻게 그걸 받아요? 확실해요? 시민권 갖고 오셨어요 지금? 제가 76년 제가 처음 영주권을 받으러 이제 심사가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룰루랄라라는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파킹을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심사를 봤는데 심사관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오는데 길 많이 안 막히냐? 좀 막혔다고. 그랬더니 아유 나도 많이 막혔어. 그거 어느 길로 오는 게 좀 덜 막히는 것 같으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저 콜롬비아에 사니까 콜롬비아에서 여기 벌주먼 다운타운까지 올라오면 뭐 저기 10으로 그쪽 고속도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는 게 있어요. 90번에 90로 오다가 뭐 이렇게 한참 설명을 했어요. 아 그래?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게 시험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거기 사는 사람인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때 어디서 사는 것처럼 하고 오는지. 왜냐면 그 모든 걸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일로 이렇게 오라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도장을 푹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기뻐갖고 이제 한국에 딱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딱 섰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워싱턴에서 내렸으니까요. 워싱턴 DC에 내리면 공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지터, 그 다음에 시티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주권 가진 사람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서 있었어요 내가. 거기는 이 LA 공항 같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 많지도 않고 좀 잘 해줘요. 그때만 해도 뭐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하나 오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야 난 지금 이렇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여기 비지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티즌도 아니고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당연히 시티즌으로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티즌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착 보면서 한국 잘 갔다 왔냐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웰컴 홈 그러더라고요. 그때 야, 진짜 여기가 내 집이야. 사실 미국이 웰컴 홈이라고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는 미국에 와가지고 한 20년 지나서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웰컴 홈이 아니었었어요. 웰컴 홈은 저기지 그랬는데 요즘은 거기 가 있으면 좀 불편해요. 여기가 좋아요. 김기곤 장로 여기가 좋아요. 제가 슬슬 볶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7월 4일 1776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을 기점으로 한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되는 날입니다. 독립기념일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저 벌써 예약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래요. 왜 그러니까 기도하고 저녁 먹고 불꽃놀이 구경하세요. 또 연락이 왔어요. 바베큐 한대요. 이 미국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독립기념일 날 바베큐하고 불꽃놀이 구경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독립기념일이라고 사방에서 메일이 날라옵니다. 자동차 딜러에서 뭐 날라왔어요? 하나쯤 받으셨을 거예요. 독립기념일 세일한다고 와서 차 사라고 옷 2개 준다고 그러고 계단 계단 그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후리관 뭐 어떻게 하는지 아이가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독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번 제 자신에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독립한 사람인가?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뭐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가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참 그때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가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 나머지 물건들을 받으러 오는 날이었었는데 그 부모가 헤어져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부모 중에 일각이 도박에 중독돼 있어서 결국 가정생활을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래도 부모니까 이제 헤어졌지만 연락을 했어요. 당신 아들이 죽었으니 마지막으로 와서 좀 봐라.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 장례 절차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갈 때 그 도박에 중독된 부모 중에 한 분이 그 아이의 지갑을 뒤져서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얘기를 와서 부모 일방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그 사람도요 알아요. 제가 그 가까운 사람 중에 도박에 한번 중독됐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돈이 제 손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서부터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이제 가야 한다. 그 생각만 든대요. 그래서 가서 돈 잃는 거 알지 않을까? 알죠.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요, 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알아요. 여기 로마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거는요, 그 원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니고 뭘 행하고 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미워하는 걸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언급한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했는가? 독립 못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고백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불꽃이 한번 띄어서 축제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날이요. 바울이 이 글을 이런 이유로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로마서는요, 제 3차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목적이 있어서 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진심으로 사도 바울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려고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왜 스페인에 가야 하는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지원해 주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로마서를 쓰는 내용 가운데 자기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노예처럼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풀어주셨고 이제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속일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 이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것 없어. 그거 끝난 거야. 죽는 거야.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서부터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두부를 참 좋아합니다. 된장찌개에도 두부가 들어가면 좋고 북엇국에도 두부가 들어가면 좋고 심지어 미역국에다 두부를 넣어도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보니까 두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초록색 한복을 입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밥상을 들고 제가 일 끝나고 오니까 차려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투가리에서 보글보글 찌개가 끓여져 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숟가락을 들고 뚜껑을 딱 여니까 된장찌개에 두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신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두부 그랬는데 이제 신혼의 첫 밥상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반찬 투정하러 어떡하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늘 두부를 내가 먹으니까 두부 그러다가 저 사람이 얼굴이 싹 변하더니 저희 경상도에서는요 두부를 넣으면 텁텁하다고 해서 물을 넣는데요 그러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그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렇지 지나갔어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두부가 안 들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두부를 좋아한다니까 그냥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저 사람 비율을 맞춰야지, 저걸 해서 저 사람 비율을 맞춰야지 할 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어요. 거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사랑하면은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이제 저가 한국에서 있을 때 주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대학생들하고 같이 보냈어요. 금세 알아요.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요. 보면 딱 표가 나요. 벌써 눈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보면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한테 시선이 안 맞추고 하면 금세 얼굴이 흑색이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지금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이제 열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이제 독립하게 되는 근거가 나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스톱.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침례가.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자, 여기서 잠깐 세우고 보겠습니다. 침례를 이렇게 받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우리 저 허점덕 자매님을 제가 침례를 드릴 때 머리 이렇게 잡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서는 이제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다 꺼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웃으셔야 돼요. 웃었잖아. 왜냐하면 침례를 할 때 이걸 나가갖고 이러면 입이 안 죽는데요. 네. 다 죽는데 입으로 얻고 들어가서 입이 안 죽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여기가 많거든요. 물론 이 입은 사실 입이 아니고 생각인데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저는 죽음을 참 많이 겪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환자실 담당이라서 수많은 죽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미국에 와서는 노인들이 제일 많은 로마린단교회에서 14년을 일하면서 거의 매달 장례식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죽은 사람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유혹도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침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르는 삶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죽는데 내 옛날에 잘못한 것도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미안하고 나 그것만 생각하면 창피해, 그것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런 짓을 다시 하면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이에요. 우리는 침례를 받고요,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요 이깁니다. 죽은 데서 끝나지 않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히는 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는 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삶에서는 매번 침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죽어야 되니까요. 매번 죽고 어떻게 해요? 매번 부활해야 되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른 쪽이 아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 내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죠. 내려서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찾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네가 나를 정말 형제로 취급하면 우리 집에 좀 와라. 그래서 그 집에 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잘 대접받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이권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냥 갖다 잡아놓습니다.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냐고, 조사도 하지 않냐고, 우선 두들겨 패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신을 두들겨 팬다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항의하는가요?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요. 시신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행동은요, 그의 죽은 육신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다시 살아난 그의 육신은 거기서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찬미 불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찬미를 불렀는지, 창고가 풀리고 간수가 자고 있는데 문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그냥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 맞고 들어오면 뭐부터 생각하게 됩니까? 저 경찰서 유치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괜히 나 잡아갖고 휙 들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때 뭐 그 경찰서에 저희가 내려왔대요. 몇 명 이상 잡아보라고. 나 그냥 머무르고 한수수 앞에 지나가다 그냥 확 잡혀 들어갔어요. 그들이 또 뒤로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집에다 전화 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전화 걸어요. 저도 전화 걸었어요. 엄마 나 여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왔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전화하고 부모가 와서 3만원 5만원 이렇게 주고 빼내갔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안 돼.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나 그냥 있었더니요, 나중에 제 조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아세요? 제가 조폭에 두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옆집 사는 분이 경찰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학생이 뭘 잘못했어? 난 몰라요. 그냥 나 지나가다 그냥 잡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자네가 거기 조폭에 우두머리로 되어 있어. 근데 제가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유치장에 가만히 있었어요. 별의별 거 다 봤어요. 거기서 아침에 그 저를 잡아놓은 사람은 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여기 학생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교 다녀, 어느 학교 다니까 학생들은 다 나와. 그러더니 머리만 그냥 확 잘라버리고 내보내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확 밀어버리고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따져야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요, 절대로 재판 없이, 재판에 확정되는 것 없이 구금도 또 이렇게 매직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빌잖아요. 잘못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미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이 다른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것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뭘 좀 잘해줘가지고 일 잘한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누가 뭐라도 하나 줘서 주머니가 두둑하면은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누가 뒤에서 욕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생겨야 게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당장 죽을 것 같고, 뭐예요? 옛날 이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 이 귀절을 한번 읽으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과 1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읽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뭘 주든가요? 두부, 생두부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그 두부를 주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액땜했어, 이제 다시 이런 거 겪지 말자, 이런 데 가지 말자, 그런 뜻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 두부를 먹고 사도 바울이 나왔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아유 수고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혀 다르게 삽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쩌면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과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북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까만거로 쳐놓은 거 제일 먼저요. 형제를 만나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고. 지금 누가 위로를 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돼요. 바울의 일행을 위로해야 돼요. 왜? 감옥에 받고 매 맞았고 그 사람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나와갖고 그들을 위로해요. 이게 전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어쩌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에 관심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독립된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그리고 꿈꾸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그리고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읽으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세요? 여기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지금 우리예요. 그러놓고는 턱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빠졌냐, 이게 뭐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으로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죄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8장으로 또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주석들을 쭉 보다가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얘기하면 혹시 방송을 듣는 사람이 네 교나 그럴까봐 제가 다른 교단 걸 찾는데 특별히 칼빈과 루터의 주석을 봤습니다. 칼빈 주석, 루터의 주석,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주석이 이렇게 합니다. 루터, 제가 이 긴 얘기를 다 줄여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정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신분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칼빈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과 해방은 인간이 도달하는 영적 상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만 매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물론 우리의 조선의 독립군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군들이 뭐 김제지 장군 이하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연합군이 일본군을 탈퇴시키면서 항복선언에서 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해방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쓰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영인데 영의 법으로 따라 사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 안에 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서부터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아.
제가 똑같은 오충환인데 똑같은 동네에 살고 똑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주권 하나 받았다고 이제 당신은 시티즌 카드로 그리고 들어가니까 웰컴 홈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미국의 법이 제 신분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고 좀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삶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엔 뭐예요? 옛날엔 해야 되는데 하고 했는데 이번은 뭐예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도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지켜지게 될 것이다. 새벽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기도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40분, 50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침에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저한테 어떤 이 힘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힘든 과제가 있을 때, 하긴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을 때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막상 할 때 보면 너무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뭐가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그거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놓은 건 하나님의 즉각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요. 그걸 믿고 하나님과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이젠 뭐예요? 내가 그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위대한 거 알고 그분이 대단한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좋으세요. 만약에 아직도 그 예수님이 좋지 않다면 우리 조금 뭐가 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걸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졌든지 얼마나 모자라든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놨다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으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처럼 살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거 지멋대로 살고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로망이요, 자기 롤모델이요, 오른편에서 죽어가는 강도래요. 지멋대로 한참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주여하고 구원받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배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의 그 선언,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거듭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승리했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총독 앞에 있을 때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이야라고 욕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세 잘못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런 삶에서부터 그 즉각적인 구원을 믿고 즉각적인 구원을 따르고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기별을 마지막 참배를 부를 때 잘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